행복하십니까?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즐겁습니까? 삶이 진정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게요. 항상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 부럽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물었던 질문이거든요. 행복하니? 흔쾌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삶이 즐겁니? 그렇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기뻐하니? 그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기는 했지만 그렇지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나가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이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즐겁고 한없이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삶이 즐겁기를,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행복, 즐거움, 기쁨, 비슷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사실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성경적으로 접근해 보노라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학 혹은 종교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노라면 이 세 가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감정의 깊이, 그 느낌이 갖는 시간, 그리고 그 감정은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잠깐 설명하고 오늘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것은 주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에서 오는 느낌이 있을 때 생겨나는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로 외부의 자극이나 감각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았을 때, 게임을 하거나 취미 생활을 할 때 느끼는 감정들을 종교 심리학에서는 즐거움의 영역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자극이 사라지면 즐거움도 비교적 빠르게 소멸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즐거움의 느낌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같은 사이즈의 자극이 반복되면 권태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좋지 못한 것에 더 큰 자극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중독이라는 증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영역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즐거움의 영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교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볼 때 행복, 해피니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삶 전반에 나타나는 만족과 안녕이라는 느낌이 있을 때 표현되어지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행복은 즐거움보다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자신의 삶의 조건이나 상태에 대해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웰빙이라는 거. 웰빙의 감정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개의 경우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거나 삶이 안정적이고 평안할 때 찾아오는 상태를 가르쳐서 행복의 상태라고 표현하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가정이 화목할 때,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 느끼는 감정을 가르쳐서 행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한점이 있더라고요. 환경이나 조건, 일테면 건강, 재물,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이 지속되는데, 여기에 마치 균열이 생기거나 조건이 흔들리거나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행복의 감정도 줄어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교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즐거움이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것 하나 더 소개할게요.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영적, 존재적 만족감을 가르쳐서 종교 심리학에서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즐거움이나 행복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이나 깊은 관계 속에서 솟아나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슬픈 상황 속에서도 기쁨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으며 쉽게 빼앗기지 않는 견고함이 있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과 더불어 종교 심리학에서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오랜 산고 끝에 아이를 낳은 엄마의 마음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아기의 그 흔적 때문에 생기는 고통은 극도입니다. 그런데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타인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때 드는 뿌듯함, 역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져가는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비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내적인 만족, 내적인 기쁨, 뿌듯함, 이런 것들이 바로 기쁨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지요. 가장 놀라운 기쁨의 근원은 신앙 안에서 신을 깊이 만났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오는 감정을 가르쳐서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적인 즐거움처럼 매 순간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잔인하고 강인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죠.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움은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할 때 생겨나는 그런 쾌감. 행복은 what I have,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생겨나는 마음의 움직임. 그렇다면 기쁨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하느냐가 아니라 Who I am, 내가 누구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나타나는 성도들이 쟁취하는 내적인 만족과 인도하심에 따른 담대함,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어깨 펴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마음의 평안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쁨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을 다음에 한 내용으로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막에서 시원한 탄산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느낄 수 있죠? 사막 얼마나 황무하겠습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겠습니까? 그때 시원한 탄산음료 한 잔을 딱 갖게 되었을 때
그걸 마시게 되었을 때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오아시스 마을을 지어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기쁨은 사막 한가운데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면서도 마침내 도달할 목적지가 있음을 알기에 노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쁨이라고 누군가가 표현해 놨습니다. 인문학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 살갑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삶을 살기를, 행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고난 속에 있고, 때로는 없어서 가슴앓이를 하고, 때로는 불편하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은 든다 할지라도, 너 누군지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단다. 다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내 존재의 양식을 잘 깨달아서, 그렇지, 가난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파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며, 외로워도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곁에 계시며, 내 귓가에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에 나에게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에,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얼굴에 흐르는 미소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때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좀 닮아가자라는 차원으로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었고, 지난 2주간은 겸손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생각해보며 일주일 동안 내가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라 고군분투하는 숙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솟아나는 초자연적인 기쁨이었고, 잃어버렸다고, 손해봤다고, 아프다고, 고난에 직면했다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쁨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고난을 뛰어넘는 구원의 기쁨이었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기쁨은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여,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풀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는 주님이 경험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죄인이라는 굴레에 던져지는 인간의 모든 공격으로 인한 부끄러움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십자가는 아픔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에게 나타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죽어 인류가 살아난다며,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살아난다며,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쁨은요, 부재, 특별히 고난의 부재, 부의 부재, 형통의 부재,
인간이 요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의 부재 때문에 슬퍼하거나 인간이 피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성취될 인류 구원이라는 더 큰 목적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환경과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때로는 피를 토할 수밖에 없는 눈물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과 눈물의 세월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너는 누군지 아니? Who you are? 넌 누군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손 잡아주시는 너야.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향해서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나만큼만은 네 곁을 떠나지 않아.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끝까지 인내하시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의 품성을 배우고 미소 지을 수 있는 내적인 평안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한 차례 폭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앞에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주간 동안 먹지 못했던 사자의 부르짖음 속에서 살이 갈기갈기 찢겨져 나갔고 그 굶주린 사자들의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뼈는 다 으스러졌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젠 그들 차례가 되었답니다. 두 번째 있는 놈들 나가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자리에서도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통 속에 직면했습니다. 선배들의 찢어짐을 보았습니다. 참담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신앙사수하겠다고 나아갑니다. 그때 사자들에 의해서 찢겨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 분초찰나로 다가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았던 네로라는 황제가 돌아버립니다. 이 자식들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 않단 말인가? 어떻게 지금 찢겨 죽어가는 찰나의 순간에 직면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 얼굴 속에 흐르고 있는 미소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의 얼굴에 서려있는 빛나는 광채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이수쟁이들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던 네로가 궁금증을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내적인 평안이었어요. 똑같이 아픕니다. 똑같이 고난당합니다. 그 길로 들어가면 이제 잠시 후에 사자들에 의해서 갈길이 찢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미소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속삭이고 있는 것을, 이 길 끝에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그네들은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팔을 펼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실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아프지만, 아파서 몸을 움츠러들 수밖에 없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힘드시죠? 아까 장로님의 기도에 간절함이 얼마나 내용 속에 묻어나든지, 자연재해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체감되어지는 하는 경제적인 극한 위기, 힘듭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폭풍 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붙잡아 세워주시며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You raise me up. 주님은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어깨에서 나는 강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사와 주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믿음의 선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쁨은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 터져나온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크게 기뻐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한 장면을 보았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막 뛰어나오는 것을 보셨어요.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야, 애들은 가라. 니네들이 뭐 하는데 그러느냐.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칭 지혜 있다, 자칭 능력 있다, 자칭 실력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제외를 시켜놓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주님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존재들을 보실 때 엄청나게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는 단어의 기뻐함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rejoice,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기뻐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다의 헬라어를 보니까 발음이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만은 아갈리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안 외워지면 입에 다른 말이 있죠. 조둥아리. 그 말에 다른 말도 있죠. 그건 표현 안 할게요. 그렇게라도 한번 이 단어를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헬라어입니다. 아갈리아오 라는 단어가 기뻐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기뻐하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느냐? 날뛰다, 미친 듯이 기뻐하다,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다, 몹시 춤추며 환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2부 예배 끝나고 집사람이 저한테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기쁘고 그랬더니 예, 기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쁘구나. 나는 내 안에는 아갈리아오 할 줄 알았는데 그때 잽싸게 그런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겁니다. 은혜 받았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감동이었지만 환호성을 질러주니까 와, 얼마나 기쁘든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하십시오. 왔니?
이 정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품어줄게,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의 육안으로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올라온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은 지금 춤추고 계신답니다. 아갈리아오 하고 계신답니다. 박수 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좋아하신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시며 가슴을 치시며 눈물을 흘리시다가 땀을 흘리실 때 이것이 모세혈관이 터짐으로 인하여 핏방울까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성경에 많이 보입니다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라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 너희들 보니 내가 기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왔니 정도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춤을 추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아울러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 역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억지 춘향격으로 그냥 마지못해서 손 내밀고 이러는 거 말고 얼싸안고 보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만남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듯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서 얼싸안고 춤을 출 수 있을 정도의 감동이 넘치는 기쁨의 만남일 수 있기를 목사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붙잡고 이렇게 축복을 합시다. 당신과 함께해서 너무 기뻐요. 그냥 기뻐요 그러지 말고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기쁨입니다. 좀 안아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등 두드려 주시면 더 좋겠고요. 한번 합시다.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함께함이 큰 기쁨입니다. 진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진심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는 동정녀였어요. 임신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령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임신해야 될 것 같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야 된단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냥 듣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도 성문화가 이제 개방이 되다 보니 그런 말 하잖아요. 처녀가 임신도 할 말이 있다. 한 세대 전에만 해도 가능한 일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2000년 전에는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일단 약혼한 요셉에게 버림받게 되겠죠. 불러오는 배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욕과 멸시를 안겨주겠죠. 더 나아가서 돌 세례를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도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아갈리아오 하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드리워지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충격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메시아가 등장된답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고통, 예상되어지는 두려움, 공포, 모든 것들을 이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거룩한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걱정거리 있어요. 저에게도 목회에 대한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미래에 확실하지 못한 요소들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는 무거운 마음을 목사의 기도로라도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밀려오는 근심의 그림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 주저앉지 마십시다. 그 자리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노라. 내일의 모든 근심도 하나님께 맡기노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노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아갈리아오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고 내적인 소망에 근거하여 담력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움이 있더냐, 공포가 있더냐,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기뻐하고,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전이 너 지금 건강하지? 그러니까 기뻐해, 즐거워해,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너 제법 부자 되었지?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 아니었어요. 너 원하는 것을 얻었지?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12절 전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상자들은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로 말미암아예요.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느라 고생하는 너희들이요,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군가에게 질타를 당하니,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손해도 있었니? 여러분, 여러 가지 적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무더운 날 여기까지, 이 높은 데까지 올라오신 사랑하신 어르신들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다음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사수하기 위하여,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진하기 위하여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카이로, 카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라.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하라는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즐거움의 개념이 아니라 아갈리아오예요. 춤추며 기뻐하거라, 소리질러 기뻐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프니? 고난 속에 있니? 어려움 속에 있니? 두려움 속에 있니? 그래도 기뻐하거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상이 있답니다.
반드시 반전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답니다. 예수 믿다가 받은 손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상, 반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다가 당하는 눈물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상이 있답니다. 상이 있다는 말 뭡니까?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담대해지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동안의 삶의 여정이 다소 어려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어떤 때는요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다라고 용기 백배합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 승승장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넘어져요. 너무 자주 넘어진다. 어쩌면 오늘 그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에 근거해서 한번 오늘도 내가 일주일도 기뻐하며 살리라 아갈리아오 할 정도로 춤추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어버리라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집에 가면 가는 순간 그냥 모든 것이 다 깨질 수 있는 그래 기쁨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리고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성격대로 폭언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다가도 때로는 실망할 때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멋있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주님께서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돌아온 탕자의 비유, 기타 등등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많이 나오는데 15장 5절에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딱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 싫다고 떠나버렸던 사람이 모렴치하지만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주님께서 찾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고 말씀 마무리합시다. 또 찾아낸 즉 같이요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기서 즐겁다라는 말 영어로는 rejoice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즐거움과는 다른 말이에요. 아갈리아오 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막 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즐거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지. 기뻐서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은 주님께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안아주시며 세워주시며 그로 하여금 상받는 존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번 한 주간 한번 버텨봅시다. 다음 주까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지? 주님께로 나갈 때에 나가는 모습만 봐도 춤을 추시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이다.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으려고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춤추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는 나는 그런 존재다. 심지어 내가 잘못했다가 돌아가기만 해도 안아주시고 목말 태워주시고 어깨에 메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 존재의 의식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십시오. 버텨내십시오.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내적인 힘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한 주간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버텨내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장의 그림으로 결론 지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지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존재 양식을 놓고 보면 두 번째 그림일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주님 더하기 돈이 있으면 좋겠고요, 좋은 차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집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승진의 감동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소유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도, 때로는 고난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할 때에도 그렇게 아갈리오하시는 기뻐 춤을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행진이 있는 우리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담대함을 얻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전진하겠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믿음의 행진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기뻐하며 전진하겠습니다.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라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얼굴에 만연된 미소가 흐르기를, 아파도 주님 주시는 평화로 웃음 지을 수 있는 견뎌내의 용사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로는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주저앉음의 자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존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내 존재,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의 내 존재임을 알기에 말씀에 근거하여 일어나며 주님의 기쁨으로 내적인 평안함을 얻으며 전진하는 내 인생 되어 보겠사오니 일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이겨내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셔야 합니다. 어둠이 있는 그곳에, 아픔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합니다. 일어나겠나이다 다짐하며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하여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